이제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일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를순의 성에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임성우 목사님께서 질병의 바른 진단과 처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병의 바른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아이가 아프면 늘 석촌호수 근처의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병원은 넓지도 않고 쾌적한 환경도 아닙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되게 쌀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넓고 좋은 친절한 다른 병원도 많은데 그 선생님만이 아이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약만 많이 주고 낫지도 않는데 항상 그 병원을 가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오늘 모인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병에 걸렸는가, 바른 진단을 내려줘야만 바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치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로와 노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육을 입고 자연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연적인 원리는 몸을 많이 쓰게 되면 몸이 쇠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헌신하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으로 인해서 중한 병에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역시 살아가면서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처럼, 그렇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눈이 쇠어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어지지도 않고 죽기까지 강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나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몸을 많이 사용하면 다른 죄를 짓거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많이 쓰고 몸이 쇠하여져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육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 하면서 육신을 잘 돌보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혼이죠. 영원히 사는 영과 혼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약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면 기도생활 하는 거나 섬기는 것이나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지만 나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20대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막 수시로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고 거의 매일 밤마다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에 아주 매진했던 것이죠. 주변에서는 잘 먹고 쉬어야 된다. 잠도 좀 자야 되고 너무 끼니를 그렇게 많이 거르지 않으면 몸이 상할 수 있다. 저도 그분께 성도님 육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육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20대 때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신체 나이가 60대 이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에 대한 믿음을 아주 본받고 싶습니다. 아주 본받고 싶고 저도 그래서 막 따라합니다. 툭하면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해보고 툭하면 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칠까? 그렇게 노력도 해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몸을 잘 돌보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식습관, 바른 생활 습관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식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식 끊으셔야 돼요. 야식도 끊으시고 저녁에 너무 무리하게 그렇죠. 스마트폰 쳐다보시면서 눈 나빠지고 잠 못 자면 다음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요, 우리 몸의 연약함들이 많은 부분 사라진다는 것을 저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운동도 꼭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운동도 하면서 내 육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질병과 칼로 치실 것을 두려워하며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닥쳐있는 병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까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전 사역지였던 순천에서 한 성도님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또 두증인 전도팀이 이 성도님을 전도하기를 원했고 또 사랑하는 교회 아드님이 다녀서 수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분이 일을 하시고 또 생활의 염려로 생활이 바쁘셔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초점도 안 맞고 비문증 증상도 나타나고 또 특별히 눈이 너무 부셔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닐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도팀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드리면 신기하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눈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또 집에 가면 조금 안 좋아졌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 또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비문증 증상이 떠나가고 시력도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도 선글라스를 벗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치유가 이분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죠. 이분이 치유 받으면 또 안 나올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 치유 받으면 교회 안 나오실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어요. 그렇죠. 다 들킨 거죠.
근데 이분이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이 치유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성도님들이 계속 섬겨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또 한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이 집사님께서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오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날마다 열심히 보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막 지옥문이 당장이라도 땅이 벌려져가지고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처럼 막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회개하고 그렇지 내 신앙생활 점검하고 그랬는데 그분만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거친 파도 날량이 와도 전혀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췌장암이 발병을 하셨어요. 췌장암이 발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신앙이든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연약함을 죄인됨을 발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 왔을 때 그 성도님께서 장문의 손편지를 3장이나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인즉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못 깨달았는지,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지, 진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고 계셨고, 또 저도 순천에 있을 때 열심히 새벽마다 성도님 기도로 섬겨드리고 병원 치유를 통해서 췌장암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질병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없고 질병에 걸리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창조주인데 우리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우리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 앞에 우리의 짐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질병을 다 맡기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요, 월요일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에 이렇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에게 주일 사역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월요 사역입니다. 월요 사역이 너무 힘든데 자녀들이랑 또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6살 딸 아이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빠들이 선호하는 의사놀이 빼놓을 수가 없죠.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절대 낫질 않아요. 제 몸에 절대 낫지 않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주사로 찌르고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아빠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얼마나 깔깔깔깔 웃고 재밌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 딸아이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참 예쁘다,
참 예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예뻐요. 실제로는 생긴 게 안 예쁘고 얼굴도 까맣고 시골아이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참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얼굴 가운데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 우리 서로의 얼굴 한번 시험 드시니까요. 거의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수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굳고 우리 얼굴 가운데 고통이 가득 찹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죄와 고통과 저주스러운 인생인데, 고통은 계속 받는데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보다 더 해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고 죄의 짐이 있고 질병도 고난도 닥치는데 내가 맡길 곳이 있으니까요. 내가 해소할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다 얼굴이 좋고 얼굴이 밝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는 얼굴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명절 때 장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장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으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답고 예쁘셨습니다. 이전에는 늘 가면요 얼굴에 수심도 가득하고 금신도 많으셔서 저희에게 반찬도 싸주실 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도 많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니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열심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실제로 얼굴에 군살도 몸에 군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몸에 활력도 생기시고 또 어머니 이 눈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이 있으셨거든요. 눈물샘이 마르셔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황반변성, 비문증 또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잘못돼가지고 뿌연 증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참 얼굴이 너무 예쁘세요. 제 아내한테도 잘 안 하는 고백들을 막 너무 예쁘니까요.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어머니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또 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네요. 어머니 참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기자 먹었더니 그렇다. 구기자 먹었더니 자꾸 구기자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께서 다 알지는 못하시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님을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면 얼굴이 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얼굴이 활짝 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도요 내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내 마음으로부터 위로가 되면 그것이 얼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니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걸린 사람,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라든지 의인과 선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과응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나타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공정한 고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있어서도 원인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영역이 있죠. 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이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그 병에 걸렸는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연세가 70이 넘으신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권사님의 첫째 따님이 과거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연탄가스를 잘못 마셔서 정신박약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했거니와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어서 권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손수수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에게 천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눈치를 보면서 사셨겠습니까? 따님이 지금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약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시고 아직도 고통을 당하시면서 권사님의 손길을,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권사님께서 이 따님을 기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고백하셔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을 젊었을 때부터 핍박하셨던 남편을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친전과 시댁의 수많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셨고 지금도 남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삶을 그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의 신앙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져서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로 권사님의 믿음이 흘러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해진 감추어진 일들과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온전한 의인이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었는데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고난과 질병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을 때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내 삶 가운데 다 알지 못하는 원인을 모르는 그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 이전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불순종을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틈으로 질병 또한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원인을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고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죄를 잘 관리해라 경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질병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던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초대교회는 주일날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기념하며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성만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된 성도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서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성만찬을 행하는 모습이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부자도 있고 종도 있고 가난한 형제들이 많아서 자신이 먹을 그런 양식들을 떡과 포도주를 다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누어 먹었는데 부자들이 먼저 일찍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일하고 늦게 온 종이나 가난한 형제들이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런 추태로 인하여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엄하게 꾸짖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위를 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다.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형제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하여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너무 악하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못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16장에도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뼈가 삭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여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를 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경솔하게 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 몸이 약해지고 뼈가 상하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 따뜻한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입입니다. 우리 입. 우리 입의 고백입니다. 그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많은 큰 지체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우리 혀에 달려있다. 이 혀 때문에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이 혀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한다. 자기 혀를 간수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늘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악한 것들은 내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 있다는 것 인정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질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또 27절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또 5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록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영육 간의 축복과 저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사기당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은 영역까지 축복을 통해서, 징계와 또 저주를 통해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하여 받는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근실히 징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시험했을 때 전염병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문둥병이 들리게 만들죠. 물질을 탐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 역시 주셨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셔서 징계하셨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역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불순종하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한 자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런 설교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분위기 화기애애하죠. 지금은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고아예요. 우리는 사생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버려요. 그때마다 개입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 부모도 공경했거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채찍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 공경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십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의 교만과 그의 죄악을 용서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여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치유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약속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7, 80년의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거늘 하물며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 우리가 가난하게 됐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든 왜 그럴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왜 생길까?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하나님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게 왜 왔는가?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들으시고 치유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에도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점차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신앙이 자꾸 떨어져 가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급기야 불교 집안의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에게 이제 발달 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도 못 맞추고 또 또래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노는 그런 자폐 증상도 있었고 또 5살이 되어서도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도 이 아이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집사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 또래 아이보다도 더 뛰어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실력을 주셨고 또 최근에는 전국 과학 독후감 대회에서 상도 받을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집사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치유사역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단순히 믿음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들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질병이 있으면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조건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세상 걱정, 세상 살림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과 버타며 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치유의 은혜를 구할 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예요. 근본적인 치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잖아요. 고통당하면 또 돌아오고 또 대적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거든요. 근본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확실히 돌이키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강건함이 부어지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몸 아파서 치유기도 받으러 왔더니 뭐 죄네, 그렇죠, 뭐 징계네, 막 뭐 회개시키는 거 막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설교하면 좋지 환자분들에게 회개하라 막 그러면 이게 참 부대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회개해야 되나 막 힘든데 막 회개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회개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러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 소진하면서 다 먹고 마시고 장기들과 다 그렇게 그냥 없애버린 뒤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죠.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요게 회개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맨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는 마음으로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 아들 내가 복줘야 되는데, 밥이나 먹고 살려나 어떻게 지내려나 맨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그냥 돌아오자마자 버전볼로 봐서 가서 환영을 해주고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 신겨주고 송아지 잡고 얼마나 아들의 지극정성으로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회개해야겠다, 그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막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준비를 하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줘야지, 질병 치유도 포함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을 위로해줘야지, 나의 자녀들이 진짜 힘을 얻고 강건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죄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결단할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진짜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3장 말씀해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진짜 치유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급격한 치유와 회복들이 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땅의 소산과 질병의 치유와 모든 관계의 회복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돌이키며 회개하면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치유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제가 범죄하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이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니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하나님께 돌이키며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치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소서. 예수님 믿게 하소서. 저 모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들, 심령 영매인 모든 마음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모든 죄악들, 모든 연약함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침노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들어가세요. 하나님께로 침노하며 달려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세상살이의 고통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주님 이 시간에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영혼육의 치유와 구원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우리의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두려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온전히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한 사람도 주님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생명이 고에 있는 인생, 모래와 티끌과 같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나약해진 마음들, 모든 근심과 염려들, 모든 쓰러져 있던 믿음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저는 다리를 굳게 하여 다시금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다시금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굳건하게 세워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치유들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자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게로 더 나아갈수록 주님 주시는 한량한 은혜들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구원과 치유가 우리 마음과 육신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